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15번째 기적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 가운데 3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있었고요. 또 4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이 사건, 이 기적 사건은 갈릴리 가나가 아니라 예루살렘,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 그래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이 연못이 소용돌이 친다 그럽니다. 소용돌이가 치는데 이 천사가 내려오고 소용돌이 칠 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그 병자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명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데 이것이 전설일까 아니면 실제적인 사건일까? 흔히들 말하기를 이것은 전설이다. 천사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여러분, 저는 그게 전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 있다 그래요. 텐트 같은 그 행각이 5개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한 병을 가지고 38년 동안 앓고 있을까? 그런데 이 병자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물이 동할 때에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단 한 사람도 나를 들어서 물로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서 물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 병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알아누워 이 사람이 몇 번이나 경험을 했겠죠.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2가지 불평을 하고 있죠.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내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이 병자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병자는 3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건강이 없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을 못 넘었어요. 50 이상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환자가, 이 병자가 50살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12살 때부터 병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병자가 40살이라고 하면 2살 때부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은 건강이 없었다는 거죠. 아예 애초부터. 두 번째, 돈이 없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이 동할 때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죠? 나를 좀 집어넣어 줘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혼자 이 연못가에 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병이 38년이나 됐으니까 가족들이 다 떠났겠죠. 그죠? 저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 왜? 우리 딸 셋이잖아요. 그죠? 딸들하고 엄마하고는 친해.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면 제가 갈시 받을 것 같아. 멸시턴데 십자가 질 것 같아. 그래서 집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내가 빨리 가기를 좀 기도하라고. 예? 한 100살까지만 살다가.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는, 병자는 외로운 거예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유월절 명절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유대인의 세 가지 명절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구경했겠죠, 그죠? 성전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웃고 즐기고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환자, 그 병자, 그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은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그 환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바로 양해문이 있었어요. 양해문. 그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이 성적 가운데 제일 북쪽에 양해문이 있었어요. 이 양해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양들이 통과하는 그 문이에요. 그 북쪽 양문에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자 것은 뭐냐? 이 병자의 시선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양의 문 아니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진정한 구원, 영생, 생명,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양의 문에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을 쳐다보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양해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쪽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의 시선,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 생명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양의 문에 있는데 그 양문을 통과하는 수많은 양들을 보았겠죠. 그러면 그 양과 나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 이리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을 드린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곁에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서 양과 나를 일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이, 저 흠없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구나. 얼마나 많은 양을 받겠어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는 그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적, 내 현실, 내 병, 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변질된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베데스다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베트, 헤세드 합쳐진 단어예요. 베데스라고 말합니다.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 사랑. 합치면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이 베트, 여러분 베들레헴 아니에요.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라 그랬죠. 레헴은 떡이에요. 떡. 그 베들레헴의 지명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물에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베데스다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은 희망 고문이에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잔인한 집입니다. 잔인한 집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가장 빠른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이 연못이 소용돌이 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요? 건강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고침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 뛰어들어가겠죠. 그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중증 환자들 누워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무좀 환자는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뛰는데 지장 없잖아. 근데 어찌 보면 이 집은 자비의 집, 그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꼭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다. 이걸 반증하는 게 뭐다?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희망 고문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박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병자들, 절박한 사람들, 절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 어떤 곳이었을까? 천사가 나타나기 전, 물이 막 움직이기 이전,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수많은 병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돌봐주고, 예? 서로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물이 동하기 이전에는 서로 친구였어요. 동료였어요.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친구요, 동력자였던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널 밟고 뛰어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예? 누구든지 밟고 걸어가야 돼. 순식간에 동료였던 사람이, 위로자였던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밟고 가지 않으면 제일 먼저 갈 수 없기 때문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거 같지 않아요? 오픈런. 백화점 명품 세일 한다 그러면 새벽까지부터 막 기다렸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제 얼굴 똑똑히 쳐다보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서로 막 가다가 뛰어넘어지고 막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물이 동하는 순간 평화로웠던 베데스다가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궁기이 넘쳤던 그 베데스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야단법석, 난리법석. 예? 내가 누굴 밟고 가야 돼. 이판사판 개판이야.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법석 이런 말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옛날에 그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옛날 고려시대 때는 불교 행사를 들판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강당같이 이렇게 놓고 들판에서 이렇게 그 불법을 그 설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판사판.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스님들 가운데는 이제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수련하고 또 이 돌을 닦는 선생이 될 것인가. 이걸 사판승이라고 그래요. 사판승. 근데 이판승. 그런데 이 절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을, 행정을 보는 사람을 사판승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뒤섞이면 어떻게 돼요? 이판, 사판,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 한순간에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이 베데스다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위로가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근데 교회마저도 힘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유리하고,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권력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대우받고, 그런 것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 뭐다?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양의 문이 아니라 베데스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게 되면 서로 감투를 쓰려고 명예욕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은 구원받는 곳이에요. 구원받는 곳. 잘 한번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큰일 났네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공평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베데스다처럼 힘 있는 사람이, 약삭 빠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린 절망이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왜? 조건이 없어요. 능력으로 채워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빈부, 귀천, 쥐,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보세요. 선행 구원,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베데스다 아닙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이, 노력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구제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공로, 은혜 중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공평이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더 대우받고 더 상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은혜 중에 어떻게 공로의식이 들어가고 뭔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공평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분명히 달라요. 인간의 공평은 뭐예요?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에는 1달란트. 주인이 떠났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2개를 남겼고, 마지막 1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은 거예요. 왜 그럴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열받은 거죠. 왜 똑같은 종인데 저들에게는 5개 주고 2개 주고 내게는 하나만 주느냐? 그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어때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10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 파장 직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은 오히려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 선교하고 많은 교회들 돕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액수, 거의 비슷한 액수를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고, 더 어려운 선교지가 있으면 더 많이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똑같이 줄까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목사도 게을르고 가보고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모든 만민은 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처럼 공평한 것 없어요. 이걸 깨달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뇌성마비 앓았던 송명희 시인.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말도 못하고 몸이 이렇게 비비꼬여요. 입으로 글을 써요. 발가락으로 써요. 그분이 작사했던 그 찬양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멀쩡한 사람과 그런 분하고 공평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사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면 그건 사치겠죠. 그러나 뇌성마비 앓던 그 여인, 그 힘없는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 그 인생은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베데스다. 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1등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쟁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변질된 모습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겁도 없이 신학교 이름을 베데스다 신학교라고 짓더라고. 미국에다가 베데스다 신학교, 순복음에서 미국에다가 신학교 전에 베데스다 신학교로 지었죠. 거기에다 학장했던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같이 운동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겁도 없이 그렇게 학교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짓냐고. 예? 물론 그 뜻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뭘 봐야 될까? 교회가 변질되면 이렇게 된다. 교회에서조차 더 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사회의 가치관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시고 과연 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베데스다 신앙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우리의 교회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건 아닌가? 늘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인가 양의 문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데스다는 거짓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죠. 간단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뻔한 질문 아니에요? 뭐 질문에 대한 간단하겠죠?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예, 낫기 원합니다. 네, 그럼 돼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병든 환자의,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러는데 네, 아멘 하면 될 걸 가지고 어떻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대답을 하죠. 무리동할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들어가서 내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재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만약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근데 병든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이미 영혼까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가서 나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내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너는 왜 인생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나보다 잘난 놈들이 많아서 나는 흙수저라서 이런 것들 다 병든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정신이 나의 믿음이 나의 상태가 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간단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멘 하면 끝나는 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될 걸 가지고 어떻게 자꾸 일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절망감에서 이 패배의식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닐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으세요? 질병의 짐이 있으세요? 물질의 짐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짐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저 어렸을 때 참 시골에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10리, 20리 되는 곳에서 막 학교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오다 보면 산도 넘는 애들도 있고 또 지금 가보니까 또랑이에요, 또랑.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그렇게 큰 강가 같았는지, 그죠? 그런 시냇가를 건너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오면 마치 시냇가가 막 강물 같아요. 물이 콸콸콸 흐르고 이게 쳐다만 봐도 막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는 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방 뒤에다가 바싹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물 건널 때 그냥 어린 꼬마들이니까 물살이 세면 막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혜가 있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멩이 이따만한 거. 지가 감당하기도 힘든 거 돌멩이 들고 물을 건너. 저는 그걸 직접 봐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주님 바라볼 때, 그 짐을 지고 내 눈이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가치 있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거 어떻게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주님을 보았을 때 일어나 가라. 간단하잖아요. 주님 명령 간단해요. 일어나 가라. 내 짐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가니까 낫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베데스다를 받아봤을 때 그 희망 고문이었잖아요. 절망이었잖아요. 낙심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눈도 주님 바라봤을 때, 양의 문 대신 주님 바라봤을 때 그는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소생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나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병자를 고쳐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병자 100명이 있어요. 내게 뛰어와. 1등 하는 놈만 고쳐줄게. 그런 적 있으세요? 선착순 10명만 고쳐줄게. 아니에요.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 긍휼의 눈을 가지고, 올들 한번 보세요. 6월절 명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들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축제 분위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바로 이런 눈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들뜨고 기분 좋고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또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눈을 들어서 고통받는 곳이 없나, 힘들어하는 분이 없나, 약한 분이 없나 되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기적,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놀람, 그런 경위, 베데스다원을 쳐다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죄사할 수 있는 그분. 죄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병자는 양의 문을 쳐다봤겠죠.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양의 문을 쳐다보면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듦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베데스다를 쳐다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양의 문을 쳐다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변질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때마다 일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베데스다를 받아볼 것인가, 아니면 양의 문 대신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어도 괜찮아요.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